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과 감사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예배에는 핵심이 이 찬양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이 땅에 감사하고 이 민족에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예배고 성도의 삶인 거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날에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절이 되면 제가 나누고 싶은 구절이 늘 이 구절이 떠올라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좋은 예수님, 그분을 그려보면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여러분, 넘치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는 자마다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하다가도 어려운 문제나 유혹을 받으면 그 감사가 얼마나 빨리 식어지고 기쁨을 빼앗기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사가 뿌리 박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의 뿌리가 튼튼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평생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 감사절의 유래는 사실은 미국의 청교도에게 있습니다. 1620년 9월 6일 102명의 청교도들을 태운 메이플라워호가 영국을 떠나서 11월 19일 63일간의 죽음의 항해를 마치고 구사일생으로 보스턴 근처 플라무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지었고 다음으로는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첫 농사에 실패했어요. 겨울이 지나면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절반이 죽고 53명만 생존했어요. 다행히 그의 봄에는 인디안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11월이 되었을 때에는 이전해와 다르게 풍성한 수확을 받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하면서 도움을 준 그 원주민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감사의 축제를 열었던 것이죠. 그 이후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절기가 되어서 11월 넷째 목요일에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됐느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거예요. 이 땅에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몇 달을 걸쳐서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했다가 또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말을 타고 걸어서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평양을 지나서 북한으로, 백길을 따라서 전라도로, 산길을 따라서 경상도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때는 조선공의회라고 총회가 아니죠. 선교사님들로 구성된 교회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일을 지키도록 함께 추수감사주의를 1904년에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조직 조선 독립노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총회가 세워지면서 1914년에 총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도 되지만 11월 셋째 주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것이지만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감사의 영성을 정말 전해준 것이므로 이 절기가 얼마나 귀중한 절기인지 몰라요. 물론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으므로 구약 절기는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요. 또한 구약의 수장절을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약의 절기에는 그 감사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기를 넘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되었고 삶의 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감사절이고 특별히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의 날이 감사절이고
또한 해마다 우리는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정하여 지키게 되는데, 한 해 동안 지내온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너무나 좋은 교회의 전통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절기로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신년주의를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구약의 3대 제사에 담겨져 있는 이 정신,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이 감사 제목을 함께 찾고 나눔으로 은혜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서 17절, 구약의 감사를 설명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 제목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불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째로 유월절의 감사입니다. 이는 구원 감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는 뭐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에요. 방금 읽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본 너무나 명확한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구원 감사라는 거죠. 영적 추수에 대한 감사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억압된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광복절과 같은 거죠. 유월절은 무교절로 이어져서 7일간 지키는데, 유월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식사를 합니다. 아주 급하게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요즘은 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는 이유가 뭐죠? 누룩으로 잘 배합을 했기 때문에 맛있어요. 여러분, 빵다방 알아요? 우리 동네도 맛있는 빵집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빵은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맛이 없고 딱딱한 음식이 무교병이고 쓴 나물이잖아요. 그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과거 조상들의 출애굽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는 결코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것과 광야 40년 생활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과거를 잊지 말고 조상 때부터 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제목으로는 구원 감사가 가장 첫 감사 제목인 거예요. 구원 감사는 성도가 가지는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세력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감사도 그 어느 환경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 생각할 때마다 네 가지가 딱 떠올라요. 첫째는 죄사함의 축복이죠.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 그와 연합되고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받은 축복이 뭘까 생각하면 평안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평안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평안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고 성도만이 가진 축복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몸을 뒤척이면서 이 시대는 얼마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야. 내 삶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그때마다 밀려오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축복받은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하면 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의논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자는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쁨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과 평안과 교제로부터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사랑,
그리고 3절에 가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냥 태생적으로 감사의 사람인 거예요. 1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의미가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제목은 구원감사입니다. 성도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감사는 구원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리하여 평생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맥추절에 감사합니다. 이는 열매 감사입니다. 사실 구약절기는 모두가 감사절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에 이 구약의 세 개의 절기를 다 그냥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6월절은 영적 추수에 대한 감사죠. 맥추절은 열매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소출에 대한 감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이 날씨가 거꾸로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곡식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주의를 구약식으로 지키려면은 6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곡식을 심었더니 첫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격하여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여 40년 만에 처음 자신들의 손을 통하여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을 때에 보리와 밀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받기만 했습니다.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농사해서 수확한 것을 받으시옵소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출은 삶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지극한 감사의 표현이죠. 맥추절을 통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고 또한 아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맥추절은 어떻게 보면 성숙한 감사입니다. 이제까지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수확한 것을 정성껏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수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수고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주실 때는
우리는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주의 백성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세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공급하십니다. 맥주절은 또한 처음 수확한 그날의 감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사랑을 드리는 자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문제는 첫사랑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가나안에서도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에 젖어 살던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첫사랑의 자세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생활, 첫사랑의 생활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난리치고 미워하지 말고 과거에 결혼하자고 쫓아다닐 때의 일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잘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이패밀리라는 가정사역 단체가 있는데 거기 원장인 김향숙 원장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 행복 교실을 진행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 남편의 장점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눈빛을 준다는 거예요. 원장님, 나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장점이 없다고요. 집안일엔 도통 관심조차 없고 날마다 늦게 들어오지.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주기는 하나, 성질이 좋기는 하나,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자고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아요. 누군가 그 말을 하니까 다들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장님은 대한민국 대표 가정사역자 송기론 목사님과 살아가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 마무리 멘트에 이때다 싶어서 한마디로 일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박수가 터지고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처음부터 가정사역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한때는 남편 개조 사업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단계는 이러합니다. 1단계 단점 찾기, 2단계 단점 고치기, 3단계 실패 시 비난하기, 성공 시 또 다른 단점 찾기. 이렇게 그의 삶이 단점 찾기에 사업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부부의 행복이 파괴될 점에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을 만났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시오. 그녀는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윙크의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당신의 장점에만 눈을 뜨고 당신의 단점에는 눈을 감고 살겠습니다. 먹구름 속을 헤집는 기분이었지만 건져 올린 보물들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골 미용사와 같아요. 아내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낡은 외투 같아요. 걸치면 편안하니까요.
당신은 햇빛에 반짝이는 아침 이슬 같아요.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신용카드와 같아요. 약속은 언제나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꽃을 가꾸는 정원사 같아요. 정성스레 아내를 키워주니까요. 여러분, 단점만 찾는 심판의 집행자가 아니라 장점을 찾아서 은혜의 전달자로 다가가는 곳, 여러분, 그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에 대한 회복과 감사가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도 드려야 될 감사 제목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감사절의 의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감사 제목은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김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 제목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기까지 열매 주신 하나님, 열매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첫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장절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연말 감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매년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가 정반대라고 했죠. 겨울이 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봄이 우기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겨울, 초겨울에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기를 맞이하여서 곡식이 자라고, 그러면 언제 곡식을 거둔다고요?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감사절이 두 개예요. 또 희한하게 과일은 가을에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과일 추수절기로 수장절을 지키면서, 수장절은 말 그대로 뭡니까? 연말에는 과일을 추수하여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고, 과일 추수 감사절로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열매를 거둬들이고, 이제는 마지막 열매까지 다 거둬들인 이후에 저장한 연말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은 수장절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수확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철저하게 감사하는 절기가 여러분 수장절의 의미인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해를 마치기 전에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후회로서 끝내면 안 돼요. 막연한 그냥 위로만 받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연말은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연말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감사의 날을 잡아라는 거죠. 여러분, 단지 한 해 동안의 사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과 장래에도 지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한 주간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캠핑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텐트가 초막이에요. 불편한 텐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징계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내용을 생생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연말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를 도우심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하라는 거예요. 한 해를 넘기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연말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매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지킨 게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특별하게 절기를 지킴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던 거예요. 그 때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때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특징은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덧붙입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단지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과 마음뿐 아니라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해를 지켜주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땅의 소출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임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말에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년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연말 감사요, 매년 감사입니다. 그리하여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평생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의 감사 제목은 구원 감사입니다. 맥주절의 감사 제목은 열매 감사입니다. 수장절의 감사 제목은 연말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성도는 그 특징이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 회복하시기를 바라는데, 구원감사, 열매감사, 연말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흘러넘치는 감사가 채워짐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